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또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심령 귀에 들릴 때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것 같았지만 야곱보다 더 한 발 앞서가는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야곱이 내 힘껏 살려고 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긴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47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지만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아버지 앞에 야곱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 동네에 가서 어려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보호하고 그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이제 오늘 그 요셉의 소개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 땅, 그 땅의 왕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온 가족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종들과 재물과 자손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을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의 형제는 1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두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5명만 이렇게 선택해서 애굽 왕 앞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왜 5명만 또 이렇게 요셉이 선별해서 5 형제들만 이렇게 바로 왕에게 보여줬을까? 이 한 절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도 그렇고 5명의 형제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왕에게 데리고 나아갔던 것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이나 광주 정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왕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지 않고 그 먼 데에다가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서 건너왔으면 요셉이 있는 애굽 왕이 있는 곳으로 올 텐데 요셉은 그걸 오지 못하도록 하고 멀리 떨어지게 머물게 했다는 거죠. 왜 멀리 가게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서울에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진 동네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 어떤 자부심이 막 푹푹 올라올 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 왕이 있는 그 궁중 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에 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닌데도 자랑하게 되고 그 힘 있는 자 아들 요셉 총이라고 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족들이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문제들을 막 사전에 막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고센 땅은 아버지 야곱이나 형제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자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양을 치기에도 정말 좋아하고 또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도 면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런 변명 같은 해명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었잖아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놔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나라라고 하는 문화와 또 삶의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또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에는 야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왕도 야곱에 대해서 야곱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타치도 덜 할 거고 애굽 왕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에 또 야곱을 초대한다거나 또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내가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욕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머물다 보면 욕을 안 하던 나도 모르게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욕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했고, 그 땅이 이 애굽 땅에서 제일 기름진 또 땅이었다라고 나중에 또 알게 되고, 그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생산할 수 있도록, 큰 이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육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땅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 야곱과 야곱의 그 자녀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준비했다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 아니면 도지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머물게 됐다. 나도 모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허세가 나와요.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갖게 돼요.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 내 힘이 아닌데 사용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딘가 구별된,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애굽 문화와 애굽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5명의 형제를 요셉이 선택해서 궁으로, 바로 왕이 있는 곳을 데려간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5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운의 숫자 7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3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떤 문화적으로 충돌을 덜 일으킬 수 있도록 12명의 가족이, 형제들이 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애국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5라고 하는 숫자는 친숙한 숫자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덜 일으키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뜻에서 이렇게 또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살펴볼 것은, 요셉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는 이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고, 이런 과정을 보면 오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왕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야곱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소개로 바로왕을 만났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섬기게 된 것은 거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장사꾼들에게 내가 종으로 팔리게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살게 팔았지만 그 파는 사건도 이곳에 와서 내가 어려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던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고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애굽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떤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존중해야 되고 또 그들과 너무 대립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는 동안 나를 성경 말씀을 거울처럼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속히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말하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에게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는데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도 이런 말을 했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 거다 하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양을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살 것이라고 하는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낯선 땅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는 상대방에게 어떤 인식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요셉이 사전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다 입으로 그들에게 왕이 이런 질문을 하면 혹이나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요셉이 이미 다 그들의 입에 넣어줬던 말이거든요.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부딪혀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앞에 왔을 때 왕이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는 목자에 있었다. 목자는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천히 여기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우리 집에 왔다거나 우리와 내와 부딪히게 됐다면 좀 긴장하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좀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 이 애굽 왕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 또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이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은 애굽에서 최고 우두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이 나이 들은 이 사람이 애굽 왕을 보자마자 축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때에 대답하시고 대통령이 질문을 하면 지혜롭게 잘 대답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질서인데 요셉의 소개로 갔다고 하지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축복하고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애굽 왕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왕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버릇없는 것.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 내가 신이 많은 총리로 있지만 건방지다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분이 팍팍 올라왔겠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왕비가 왕 앞에 갈 때에는 왕이 오라고 초대를 하야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을 찾아갔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고 에스더에 나옵니다. 그 성경책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을 볼 때에 잘못하면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면에 왕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또 바로 왕이 받아주고 넘어갔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왕비도 왕 앞에 갈 때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왕이 받아주면 살지만 왕이 왜 하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 한다면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에스더에 나오는데 이 야곱은 보자마자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고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속고 또 속고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중간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야곱을 생각한다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과 지금의 야곱, 또 오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야곱은 바로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그 힘이 이 야곱 안에는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바로왕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바로는 젊은 사람이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이 바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데 그냥 부담없는 질문,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바로왕에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니이다. 130세의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을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30년 사는 요셉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두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그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도망가서 살다가 잠깐이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밑에서 힘들게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워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고 내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왕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했던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우리처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더라.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신 것 같고 이제는 계시다고 느껴지더라. 이런 고백도 나누시고 하면서 이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들을 저주하거나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축복하는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집 천국.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곱도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더라도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나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불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곳에 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매장해달라고. 요셉도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그 묘실에 장사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갔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사에서도 멀리 나가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이 그립다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힘으로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